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교독하지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각 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로 이렇게 주권을 가지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만화 교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생명의 주님이고, 그리고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주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구릉 위에, 언덕 위에 한 300m 정도 되는 그러한 지역에 만들어 놓은 아시아의 그 정치적인 수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워싱턴과 같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렇게 아시아의 도로서, 정치 수도로서 번창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제일 꼭대기 지역에는 여러 가지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의 최고 신이었던 이 제우스를 섬기는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또 아테네 신전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바카스 신전도 있었고, 미네르바 신전도 있었고, 그리고 디오니시우스 신전도 있었고, 이런 여러 신전들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또한 황제도, 로마의 황제도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들이 많은 이 버가모 지역에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기를 숭배하고 경배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로마 시대 때에는
칼을 가지고 있는 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정복자라는 뜻이고 권위자라는 뜻이고 주권이 있는 자라는 뜻으로 칼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도 자기가 신으로서 숭배를 받기 원했던 것처럼 그런 권세와 다스리는 그런 모든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온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이런 신전들이 많고 황제의 신전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또 다른 그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핍박을 양수격장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교회였습니다. 여기 좌우의 날선 검은 또한 이 성경에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갈라내는, 판단내는 그러한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혼란하고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늘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힘을 잃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이런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까? 듣기만 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기를 힘쓰고 그리고 듣기를 힘쓰고 또 읽고 들은 것을 지키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것이 있는데 13절 말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황제 숭배의 곳이고 사탄이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의 왕자를 베풀어 놓은 사탄의 권세가 득식을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머나 교인들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해 주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순교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일하게 그 본명이 나와 있는 이 안디바는 예수님의 충성된 그 증인으로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안디바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하면 아주 불로 시뻘겋게 달군 노쇠판 위에다가 그를 올려놓아 가지고 그를 검게 이렇게 태워서 죽였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불에 타 죽는 그러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이렇게 순교를 당했고, 또한 그런 순교를 당하는 소식을 들은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겼을 터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을 때도, 자기들의 감독이 교육자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러한 믿음이 좋은 그러한 교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책망을 하신 것이 있는데, 책망하신 것은 이 14절, 우리 14절과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생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또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막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고 권징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 그들의 누룩이 점점 버가모 교회에 퍼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을 심판해서 지옥의 불로 던져놓겠다고 하시는 그런 엄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버가모 교회에 퍼진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지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올의 사건이 생긴 것은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로부터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발람을 유혹했습니다. 많은 이 예물을 보내어 가지고 발람에게 이 예물을 줄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금하셨습니다. 저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니까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많은 이 예물을 모압 왕 발락이 보내니까 발람이 그것을 보고
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 모압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찾아가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모압의 그 바알볼, 그 우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성전에서 매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행음하게끔 이런 꾀를 내어가지고 실제로 이들이 시딤에서부터 이러한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이런 불의한 재물을, 뇌물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하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모압을 점령할 때에 먼저 이 발람을 칼로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을 배반하고 물질을 사랑해서 탐욕을 가지고 우상숭배의 재물을 먹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압의 여인들과 신전의 여인들과 함께 행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악한 죄를 범하게끔 그렇게 유혹하는 교훈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발람의 교훈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24,000명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과 동일한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바로 초대교회에 퍼졌던 그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 영과 육을 분리해 가지고 영은 거룩하지만 육신은 더럽고 추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이, 구원파가 한번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져가지고 그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자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화로 중국의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이렇게 영화로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편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보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 38,000, 3.8만, 4.5만 막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거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영화라고 생각해가지고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받으려고 그것을 보는데, 실제로 그 전능신교, 전능한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만든 영화들, 유튜브에 있는 것들은 다 이단의 악사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재림하셔서 이렇게 나타난 예수라고 그렇게 교주를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을 받아서 영적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까? 여기 음행이라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죄악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영적인 음행,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 이단들, 이런 죄악된 사상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죄악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이것이 다 두 가지 죄를 신자들에게 범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와 심판에 믿는 사람들을 그리로 이끄는 이런 악한 교훈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람과 같이 바로 돈과 명예,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상숭배라 그랬습니까?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를 사랑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물질, 돈, 이것을 얼마나 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팽배해 있습니까? 이 만몬주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떠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떠나지 못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헤매고 있습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행음함, 이 오늘날에는 이 타락한 이 성적인 이 문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죄악을 떠나야 합니다.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데 그 죄를 범하고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풍속 습관을 따라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악한 일들이 스와핑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아내와 남편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살고 그리고 혼전 결혼하고 성행위하고 이런 것들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그 아이 생명을 그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악한 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이 성적인 타락 문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적인 이 음행의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와 여자가 정당하게 그렇게 가정을 이뤄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어겨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구약에서 심판하신 그런 죄를 동성애의 죄를 그것들을 이렇게 버가모 교회와 같이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똑같은 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하게 버가모 교회에 이러한 죄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쾌락주의, 이 세속주의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나가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 죄악을 너희가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싸우리라, 그들을 죽이리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 너희들 중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간 자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항상 이러한 죄 가운데서 항상 자유롭습니까? 나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메타노이아인데, 회개하라, 메타노에손, 계속해서 돌이키고 끊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자어로 회개를 살펴보면 회개할 회자, 잘못된 죄를 깊이 원통하게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회라면, 또 고칠 개자, 이것은 뭔가 하면 잘못된 데서 방향을 돌이켜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서 멈추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는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 죄를 떠나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 끊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죄를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누구였죠?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그것을 감추려고 그 우리아 남편을 전쟁에서 적군의 칼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감히 왕인 나를 꾸짖어?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내 죄를 드러내? 그렇게 나단을 책망하고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벌벌 두렵고 떨면서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끊어질까 봐서 두려워서 즉시로 회개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고칠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그리고 참된 회개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와 긍휼과 자비하심,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 그랬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결코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떠나야 하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기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한번 해보시죠. 같이 해보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넘어져서 죄악에 빠지고 헤매고 있을 때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만모니즘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성공한다.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은 주시겠죠. 그러나 항상 복받고 잘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어떻게 항상 복받고 잘되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피하고 안 받으려고 합니다. 고난 없는 길로만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좀 침뱉음도 받고 모욕도 받고 뺨도 맞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7, 80년대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건립한 그 짐 베이커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성공한다.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고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을 미국의 교인들을 미혹시켰고 그리고 한국의 교인들도 많이 미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이 80년대에 그 성추문 사건과 그리고 횡령죄로다가 미국 법원에서 이 45년인가요? 그런 형을 받고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때부터 차근차근히 읽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정반대로 설교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해서 책을 썼는데 책의 이름이 뭔가 하면 내가 틀렸었다입니다. 내가 틀렸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내가 가르치고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가르침과 교훈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렇게 그 가르침을 따랐고 가르쳤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서 편안한 길, 고난 없는 길, 안락한 길 그리고 나만 위해서 사는 길로만 걸어가게 잘못만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이 만모니즘, 물질주의, 우상 숭배의 그 재물을 먹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겠고 또 행음하는 죄를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보시면 높은 곳에 올라가 보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큰 공장과 같은 것도 건물도 올라가 보면 조그만하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하찮은 것 정말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으로 이 악한 세상과 죄와 사탄의 권좌를 깨트리고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진정 종교가 아닙니다. 보네퍼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결코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 하나님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는 종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걸어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도가 바로 참된 생명의 도,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때는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장차 온 세상을 좌우로 나누셔서 알과 가라지를 심판하실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실 것인데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추었던 만나와 그리고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렸던 하얗고 작은 그런 과자와 같이 그렇게 꿀송이와 같이 내렸던 양식이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능력, 그 기쁨, 그 부활, 그의 영광, 이 만나를, 감췄던 만나를 이기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나를 먹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삶, 이 승리의 삶을 살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두 번째 주는 것은 흰 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흰 돌은 재판정에서 이렇게 무죄 방면할 때 이렇게 주었던 그 배심원들이 준 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을 때 그 받는 초대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흰 돌은 거기에 뭐가 적혀져 있다 그랬습니까? 새 이름을 기록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흰 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새 이름이 각자에게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이마에 새겨놓으시는 것과 같이 흰돌에도 새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흰돌에 또한 바로 내가 천국에서 누릴 그 이름,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흰돌은 천국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흰돌을 받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흰돌을 받지 못하고 지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 결과가 임하겠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의 영원한 불꽃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다 천국문에 들어가서 천국 초대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서 간직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이 천국의 흰돌을 받는, 천국의 초대장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저가 되지 맙시다. 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결심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주의 엄중한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여러 가지 우상숭배의 죄와 또 음행의 죄, 하나님이 아시는 이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승전가를 부르는 hin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면류관을 받는 자들,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발람의 교훈에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그리고 이 hin도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천국의 초대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때에, 코로나가 횡행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